갈라디아서 5장 말씀입니다. 예, 여기 보시면 24절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은 애착들이란 inclination to do something, 뭔가를 하고자 하는 어떤 그 원함, 그것들과, 그리고 정욕들은 좀 더 강한 느낌이 있는데 self-indulgent craving이라고 사전에 보면 나와 있으니까,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은 애착들이 여전히 있고 정욕들이 있는데 그것들과 함께 육신이란 원래 타고난 나를 말하죠.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언제? 구원받을 때. 그래서 만일 우리가 성령 안에서 살면,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면, 또한 성령 안에서 걸을지니, 우리 안에 있는 그 성령께 순종하는 것을 걷는다고 표현하죠. 성령 안에서 살면 성령 안에서 걸을지니, 또는 다시 말하면 십자가에 못 박혔으면 못 박힌 채로 걸을지니, 26절, 우리가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시기하지 말지니라. 자, 그래서 우리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는 말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살펴보다가 중단을 했는데요. 육신이란 단어, 플래시, 육신이란 단어는 여러 번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이것도 육신이죠, 플래시. 근데 두 번째 뜻이 있다 그랬죠. 두 번째 뜻은 human nature, 사람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 플래시, 우리 휴먼 네이처는 태어나면서부터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있어요. 그 휴먼 네이처, 우리 플래시가 있는 거죠. 어렸을 때부터 죄가 시키는 대로, 죄가 원하는 대로 그 죄의 손과 발이 되어서 우리 플래시가 죄와 붙어서 이렇게 하나로 살았던 것입니다. 하나로 살고 죄가 주인이 되어서 죄가 시키는 대로, 그렇지만 죄가 아무리 시켜도 내 육신이 도와주지 않으면 죄를 지을 수가 없는데, 죄는 원하고 내 육신도 함께 원해서 함께 힘을 합쳐서 열심히 어떤 사람은 겉으로 죄를, 어떤 사람은 속으로 은밀한 죄를 지으면서 살아왔다. 그래서 이 육신이라는 것이 있는데, 성경에서 죄라는 것, 죄성이라는 것과 육신이 서로 이렇게 너무 긴밀히 붙어서 활동을 하다 보니 우리 안에는 죄성이 있고 육신 같고 육신이 죄성 같고 애매합니다. 애매한데 신학자들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게 설명하고 있지만, 그래도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여러 사람들의 말을 살펴본 결과는 이게 제일 이것도 아주 확실히 100% 맞다라고 말씀드릴 수 없지만 이게 제일 맞는 것 같아요. 죄성이 여전히 살아있고 육신이 있는 거죠. 근데 성경은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을 때 죄성이 죽었다고 안 해요. 육신이 죽었다고 그러지. 이거 이해가세요? 죄성은 안 죽었어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도 여전히 내 안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자 하는, 나를 계속 부추기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육신을 죽였다고 그러시죠. 육신이 더 이상 이 죄의 아래에 놓여서 종노릇하지 않고 살아도 될 수 있게 육신으로부터 자유케 하셨다라고 말씀하셔서, 이제는 이제 만약에 죄가 죽어버렸으면은 더 이상 죄를 짓고 싶은 마음이 없을 텐데, 아니죠. 여전히 있죠. 죄를 짓고자 하는 마음은. 내 마음대로 하고자 하는 마음. 어제 우리 이상황 선생님 또 올려주셨던데, 조언을 들으면은 좋다는 건 알지만 조언을 듣기 싫은 마음, 그게 여기 있는 거죠. 여기, 야, 조언은 무슨 놈의 조언이야. 네가 제일 똑똑해. 네 맘대로 해. 네가 조언을 구하는 순간 너는 낮은 사람이 되는 거잖아. 무슨 네가 제일 똑똑하고, 야, 이런 마음이 이제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아는 거죠. 육신이 그게 아닌데 하나님 말씀에는 조언을 구하라고 했는데 이 갈등에 살아가잖아요. 왜?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이 육신을,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은 예수님 안에 넣어줘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 육신을 죽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죄의 종로로 타지 않아도 되게 자유케 하셨다. 그래서 구속되었다 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찰스 라일이라는 신학자가 있는데 그분이 뭐라고 말하냐면 플래시, 육신이라는 것이 구원받지 않은 사람의 전체 entire life를 모티베이트 한대요. 우리가 구원받지 않았으면 우리 안에 여전히 죄성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미약한 양심이라는 것이 있죠. 미약한 양심이라는 것은 구원을 받았어도 우리 안에 여전히 있긴 하지만 구원받은 하나님의 생명보다도 훨씬 약한 것이기 때문에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선한 일을 할 때도 그것도 원해서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죠. 하나님께 순종해서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선행이 사람을 구원으로 이끌 수 없잖아요. 그래서 the flesh는 motivates entire life of the unredeemed man. 구원받지 않은 사람의 온 인생을 통제하는 어떤 힘이 flesh인데 it can only lead to spiritual death. 이 flesh가 결국에는 spiritual death, 영적인 죽음에 이르게 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또 하나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말 많이 안 쓰시는 것 같은데 뭐 사실은 좋은 말이긴 한데 승리하세요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승리하세요. 저는 이제 구원받고 나서 승리하라길래 너무 이상하더라고요. 승리? 저거는 어릴 때 봤던 만화 승리호라는 거 말고는 승리란 말은 보통 안 쓰는데 너무 이상한 아무도 안 쓰는 일반인들은 안 쓰는 승리라는 말을 크리스찬들이 승리하세요 승리하세요 이렇게 그래서 뭐를 승리하란 말인가 막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그 승리가 이 죄성을 말하는 겁니다. 죄성이 나를 자꾸 시키는데 얘한테 지지 말고 굴복하지 말고 얘한테 이기라는 말이죠. 그래서 Christian's basis of victory, 크리스찬의 그 승리, 우리가 내 원함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데 내 죄성이 자꾸 나를 끌어당길 때 이 애한테 이기는 방법은 이기는 근거는 depends on a once for all crucifixion of the flesh. 이 플래시가 죄성에 딱 붙어 있을 때는 어떻게 방법이 없었다는 거죠. 이 죄가 원하는 게 바로 내가 원하는 거여가지고 이 죄에게 종노릇 하며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죄를 이 육신을 이 죄로부터 떨어뜨리심으로써 once for all crucifixion of the flesh, 이 육신을 죄가 시키며 종노릇하는 이 육신을 십자가에서 죽여버리셨으니까 이제는 나는 죽은 자는 말이 없잖아요. 죽은 자는 얘한테 말을 안 들어도 되는 거죠. 그래서 요 사건을 요까지만 하나 더 읽어드리고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Christians basis of victory. 크리스찬이 승리하는 그 근거는 depends on a once for all 단번에 영원히 crucifixion of the flesh. 우리가 예수님 안에 집어넣어져서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우리가 함께 죽은 거 거기에 근거한다. 그러면서 and a constant controlling of it by the Spirit. 우리가 그래서 죄에게는 죽고 성령님께 항상 컨트롤되는 삶을 살 때 승리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다 아시는 말이죠. 다 아시는 말인데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이 라일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Although the law shows these things about sin, law, 율법이 있죠. 성경책이 있잖아요. 성경책을 보면은 이렇게 하면 나쁜 거구나, 저렇게 하면 좋은 거구나,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구나, 저렇게 하면 싫은 거구나, 다 있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다 뭐가 옳은지 뭐가 그른지를 알려주십니다. 근데 다 알려주는데 the law가 율법이 cannot empower the believer to give him victory over sin.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를 들어 뭐가 있을까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잖아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 우리 안에 그 육신의 마음이 있잖아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파, 내가. 근데 우리는 알잖아요. 예를 들어서 길자매님이 우리 서자매님이 있는데 서자매님 땅을 사서 배가 아픈 마음이 이제 쓱 들어왔어요. 근데 알잖아요. 왜냐면 성경 말씀을 많이 읽으시니까. 형제를 사랑하라 그러시고 형제가
한 형제가 영광을 받으면 이 손이 영광을 받으면 네가 영광을 받는 거잖아. 너는 함께 기뻐하는 거야. 한 지체가 아프면 너도 함께 아파야 되는 거야. 이거 알잖아요. 이 성경 말씀이 알려주시는 거거든요. 근데 그 아는 것이 나로 하여금 진짜로 이 어떤 사람이 잘 될 때 함께 기뻐하고 어떤 사람이 안 됐을 때 함께 슬퍼하지 못하는 나의 그 천연적인 육신을 갖고 있는 나를 그렇게 할 수 있게 만들어주진 않는다는 거죠. 제가 너무 쉬운 말 어렵게 하고 있나요? 다 알지만 내가 미운 애가 잘못되면 고소한 마음이 쓱 들어오고 어떤 사람이 땅을 사면 자꾸 저 사람은 안 그래도 많은데 땅을 더 사네 하면서 이제 속이 쓰리고 이거 안 그래야 되는 거 아는데 그렇게 성경 말씀대로 할 수 있도록 나를 임파워를 하진 못한다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게 문제잖아요. 우리가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고 알지만 하기 싫은 거죠. 솔직히 얘기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the law does not provide the proper motivation. 율법은요, 이게 옳은 거야,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제시를 하지만 진짜로 내가 그 말씀대로 하고 싶어지는 마음을 주진 않는다는 거죠. For it says have to, 이렇게 해야 돼, have to, must, you must,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하지 말아야 돼 라고 말을 하지만 while grace says want to. 하나님 은혜가 있으면 그거를 내가 하고 싶어지는 거죠. 근데 은혜 없이 율법만 있으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렇게 해야 되는데, 성경 읽어야 되는데, 기도해야 되는데, 뭐 해야 되는데 must만 있고 그걸 할 능력은 나에게 없다는 거. 이거가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입니다. 제가 여러 번 반복해서 여러분이 귀에 딱지가 앉았을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거와 관련된 제가 너무 놀라운 여하를 또 놀랍단 말 하지 말라 그랬는데 너무 놀라운 여하를 여러분 지난 시간에 기억나십니까? 어떤 목사님이 그 몽고 선교사로 가가지고 물도 없는데 비누도 없는데 자꾸 동네 애들 불러다가 씻겨가지고 사모님이 한국으로 도망갔다가 돌아왔던 얘기 기억하시죠? 그랬는데 그 아들이 이제는 자기 몽고에 살기 싫다고 할아버지가 잘 사시니까 한국에 있는 할아버지한테 가서 나 학교 보내달라고 도망갔다가 여권 없어가지고 애가 술이 떡이 돼가지고 PC방에 누워있는 거를 PC방 주인 아저씨가 불렀던 이야기 기억나시죠? 이 목사님이, 이 선교사님이 이 주변 사람들이 나를 너무 힘들게 한다 라고 생각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랬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 사람이 기도를 하다가 문제의 근원에 바뀌기 싫어하는 내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라는 놀라운 과정을 하는 거죠. 얘네들이 안 도와줘서 내가 이렇게 힘들다고 생각했는데 마누라도 안 도와주고 아내도 안 도와주고 아들도 안 도와주고 그게 아니고 이게 다 왜 내 주변에 이런 사람들 자꾸 놓으셨나, 나를 사랑하셔서 놓아두셨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바뀌지 않으려는 내가 있었구나. 하나님이 이들을 채찍으로 쓰고 있었다고. 그리고 나도 저 사람의 채찍 노릇을 하고 있었구나. 이 간증을 하셨다라는 것을 지난 시간에 제가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초점은 이거 깨닫기 쉬운 거 아니잖아요. 이거 깨닫기 쉬운 거 아닌데 이거를 깨달았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이기도 하고요. 이게 어떤 예화와 연결이 되냐면은 이것도 예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우리 교회는 저기 방위를 갔다 오신 분들이 많긴 하지만 그래도 군대의 그 맛을 보긴 했잖아요. 그래서 그 처음에 훈련소 한 달을 들어가면 그 한 달 동안 엄청 괴롭히는 조교들이 있습니다. 그 조교가 이제 어떤 한 사람이요, 머린코어 해병대를 들어갔어요. 거기에는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는 드릴 사전트, 조교를 말하나 봐요, 가 있었대요.
저도 훈련소에서 내무반장 그 사람에게 물으면은 막 엄청 크게 이제 대답을 해야 되는데 계속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저한테 가까이 와가지고 야, 너 뭐 여자친구 있냐? 뭐 이렇게 물었어요. 그 제가 그렇게 이 사람은 이렇게 짧게 말해도 저는 네 있습니다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사람 짧게 말하길래 있는데요. 제가 그랬다가 그냥 2단 옆차기로 한 방 맞고 이제 그걸 몇 번 경험하다 보면요. 아무리 저쪽 높은 사람이 부드럽게 조그맣게 말해도 무조건 막 이렇게 큰 소리로 대답을 하기 군기가 이제 바짝 들어갈 수밖에 없게 되잖아요. 한 몇 번 맞으면 이제 그렇게 되거든요. 정신이 이제 나가면서. 그런 것처럼 이 드릴 사전트가 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겁을 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만 가까이 오면 자동으로 분기를 바짝 잡고 이제 이렇게 하는 그 드릴 사전트가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한 달이 지나서 이 훈련소를 끝나고 이제 나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손에다가 한 달이 아니고 여기 보니까 이제 제대를 하는 날이었나 보네요. Working with hand in pocket. 그래가지고 그날은 이제 마지막 이제 신고하고 이제 나가는 길이에요. 군대 제대하고. 그래서 평상시에는 딱 각 잡고 이렇게 딱 걸어다니던 그 사람이 with hand in the pocket 주머니에 손찍 꽂고 슬라우칭 삐딱하게 해가지고 휘파람을 불면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제대하는 날이니까. 근데 그때 so sergeant 자기를 그렇게 계속 훈련시키던 그 sergeant를 본 거죠. 이 사람을 보자마자 snap to attention 딱 차례를 한 거죠. 그래서 축소하고 이제 기도래 축소하고 인사를 경례를 하는데 순간 깨달은 거죠. 나 이제 군대 제대하는데 나 이 사람 보면서 이제 이렇게 격려할 필요 없는데 나 이제 주머니에 손 꽂고 삐딱하게 서도 저 사람 나한테 아무 말 못하는 거야. 나 이제 제대했으니까 나는 이 군대라는 이 파워에서 이제 벗어나는 거죠. 군대에 대해 죽은 거죠. 근데 워낙 오랫동안 3년 동안 이 사람만 보면 그냥 기압이 바짝 들어 있다 보니 이제는 끝났는데 이 기간이 근데 저 사람은 더 이상 나에게 너 왜 이렇게 했어 하면서 막 혼낼 권한이 없는 거예요. 나는 이제 민간인이니까. 근데 그게 리걸 포지션인 거죠. 그게 법이죠. 근데 너무 오랫동안 순종하다 보니까 복종하다 보니까 보자마자 그냥 차렷해가지고 경례를 나도 모르게 하는 거죠. 안 해도 되는데 저 사람이 시키는 대로 이제 안 해도 되는데 이해가시죠? His authority no longer exists. 이제 나에게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권한이 없어요. 그 사람은. He doesn't have any authority over him. 나에게 이제 힘을 미칠 수가 없어. 나는 이제 그 사람과의 알선이 벗어났거든요. 죽었거든요. 나는. Nothing he can do to him. 이제 나한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은. 근데 아직 살아있잖아요. 저기 버젓이 눈 뜨고 가까이 가니까 내가 그냥 저기 가서 저거 가지고 와 그러면 네! 그러고 막 뛰어가야 될 것 같은. Sometimes sin intimidates us. 이렇게 딱 끝내더라고요. 이 드릴 사전이 sin인 거죠. 죄성. 살아있어요. 근데 내가 신분이 바뀐 거예요. 내가 그냥 철저히 복종하던 사람이다가 내가 죽은 거예요. 이 사람의 그 파워에. 난 이제 이 사람과 전혀 상관없어요. 근데도 여전히 얘가 시키면은 해야 될 것 같은. 그래서 당신이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것은 이러한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한 것을 봤는데 제가 지금까지 이 십자가에 대해서 설명해 놓은 것에 대해서 제일 손쉽게 설명한 설명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리걸 포지션을 말하고 리걸 오토리티를 말합니다. 이제는 저 죄성이 나한테 이렇게 시켜도 내가 할 이유가 없어요. 안 해도 되는 거죠. 안 할 자유가 생겼어요. 근데 여러분 이 사실은 지금 말씀드린 이 진리가 어떤 사람에게는 칵 박혀가지고 이 사람 일생을 변화시키더라고요. 진짜 크리스찬으로서 인생이 변하는 진리입니다. 이게. 근데
저 경우는 이거를 알아도 이게 제 인생을 바꿀 만한 진리가 못 되더라고요. 될 때도 있는데. 그래서 가만 생각해 봤어요. 왜 안 되나. 나 이거 아는데 나도. 근데 제가 알았어요. 이유를. 저 드릴 sargeant, 저 조교가 나한테 이제 시켰어. 내가 할 이유가 없어. 근데요, 그 조교가 나한테 시키는 거예요. 제대했는데. 근데 내가 하는 거예요. 왜? 하고 싶어서. 저 사람이 좋아요. 저 드릴 sargeant이 좋아요. 저 사람이 시킨 대로 하고 싶어요, 막. 그래서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시킨 대로 할 필요 없어, 란 말이 저에게 별로 영향이 안 돼요. 왜냐면 저 사람이 시키는 거를 내가 너무 하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알았습니다. 이건 골치 아프다. 마치 매 맞는 아내가 때리는 남편이 있고 맞는 아내가 있잖아요. 우리겐 없지만, 거꾸로는 몰라도 우리겐 없는데, 근데 모든 사람들이 왜 같이 살아? 가 하는데도 안 가잖아요. 그래도 좋대요. 그런 부부랑 비슷한 거 아닌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지경에 빠져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다가 한 분이 이런 말 하더라고요. 죄를 어떻게 이기는가. 여러분, 죄를 어떻게 이기는지 압니까? 지금까지 이 십자가에 대한 설명은 당신은 죄로부터 벗어났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죄의 권위 아래 있지 않습니다. 자유가 되었습니다.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내가 들을 필요도 없는데 듣고 싶어서 듣는 거예요. 하고 싶어서. 그런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이기는가. 죄와 어떻게 싸울 수 있나. 그때 이분이 뭐라고 하시냐면, 이 죄를 이기는 방법은 더 강한 끌림을 가지면 됩니다. 그러시더라고요. 더 강한 끌림을 가지면 됩니다. 누군가를 이 죄보다, 이 드릴 sargeant보다 더 사랑하는 누군가가 생기면 된다는 거죠. 누군가를 뜨겁게 사랑하면 죄가 죽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들은 죄는 아닐지 몰라도 이게 더 맞는 말이다 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까 그 드릴 sargeant과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그 놀라운 진리들은 한 그리스도인의 인생을 바꾸기에 충분한 놀라운 진리가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제게는 죄를 이기는 방법은 누군가를 사랑하는 데 있구나 라는 것을 저에게는 더 많이 와닿았습니다. 이 죄가요, 내가 들을 필요도 없는데 이 죄가 시키는 게 내가 그걸 너무 하고 싶은 거죠. 이거 하면 내가 인생이 망할 건 아는데 이 죄를 씻는 순간 너무 행복하니까. 억지로 하는 게 아니고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사실은. 제가 그걸 알았잖아요, 예전에 담배 끊을 때. 내가 담배를 너무 사랑하더라고. 이 사랑을 왜 끊게 하냐고 내가 주님께 막 따지다가 알았어요. 내가 죄를 되게 끊고 싶어 하는 사람이 아니고 사실은 되게 죄를 사랑하는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하나님 알려주신 적이 있는데, 그러면 이 죄가 어떻게 이기느냐. 얘보다 더 사랑하는 누군가가 생기면 돼요. 예수님이 더 사랑하면 되는 거죠. 예수님이 더 사랑스러우면 이 죄가 죽는 거죠. 근데 내 마음이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식으면 죄가 너무 다시 나에게 파워를 미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동건이가 군대가 있네. 어떤 사람이 군대 가서 만약 율법에요. 그리스도는 항상 24시간 주님과 동행해야 된다. 다 맞는 말이죠. 근데 해야 된다, must. 이건 율법이라고 표현할 수 있잖아요. 해야 되는 어떤 거.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 크리스찬이 진짜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유행가, 가요, 팝송 이런 거는 안 불러야 돼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게 율법이 되는 거죠. 어떤 사람에게. 옳은 건데, 율법은 옳은 거거든요. 율법은 옳은 겁니다. 율법 중에 옳지 않은 게 있던가요? 율법은 다 옳은 겁니다. 근데 그 옳은 율법을 내 힘으로 하고자 할 때 이제 율법 생활이 되고 이게 옳음에도 불구하고 짐이 되는 건데,
이 사람에게 너 크리스찬이 유행가 이런 거 부르면 안 돼. 어떤 사람이 이런 제시를 했다면 이게 율법이 되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이 이런 간증을 써놨더라고요. 30살이 넘어서 이제 군 생활을 하게 됐대, 이 사람이. 근데 그때 성령님께서, 이 사람이 이제 구원을 받은 거죠. 성령님께서 뚜렷하게 들었던 성령님의 음성이 있었어요. 이제 신병이 돼서 내무반에 들어가서 신고식을 딱 하는데, 고참의 엄포와 함께 신고식에서는 반드시 그 내무반장이 좋아하는 유행가를 불러야 한다는 요구가 있는 거예요. 이 내무반. 이 내무반은 이 내무반장이 폭군인 거죠. 그래서 모든 신입 군인들은 전부 내가 좋아하는 그 유행가를 불러야 돼. 라는 이제 그걸 한 거죠. 근데 이 사람이 이제 괴로워하고 있었어요. 왜 괴로워하냐면 그까지 유행가 불러주면 되는 거 아닌가요? 한번? 그렇잖아요. 유행가를 한번 불렀다고 해서 대단히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 되고, 유행가를 절대 안 부른다고 해서 막 대단한 그리스도인이 그런 거 아니거든요. 그죠? 근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그런 환경에서 자라서 그렇게 요구를 함을 당해 보았던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사실은 별거 아닌 걸 수도 있는데, 이 내무반에서 이 내무반장이 좋아하는 유행가를 부르라고 하고 주변에서 이제 같은 동료들이 막 박수를 치면서 이제 으쌰으쌰 하면서 막 이제 부르라고 막 안 부르면 쳐들어간다 막 그러면서 이제 막 그러고 있는 그런 상황 있잖아요. 왜 한국 사람들 그 상황에서 이 사람 왜 괴로웠냐면, 안에서 성령님이 자꾸 찬송가 434장을 부르라고 하시더라는 거죠. 내무반에서 찬송가 434장을 불러야 한다는 율법은 없어요. 그리고 이게 이 사람에게 성령님께서 진짜 하셨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건 알 수가 없어요, 아무도. 나중에 그래서 심판석 앞에서 가봐야 알겠죠. 근데 어쨌거나 이 형제의 마음 안에서는 자기 안에서 성령님께서 이 유행가 부르지 말라고 그러시고, 찬송가 403장을 지금 부르라는 너무나도 강력한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근데 뻔하잖아요. 여기서 군인들이 막 지금 시 나가지고 노래를 부르면 거기서 434장이 뭔지 모르지만 그 노래를 부르면은 분위기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앞으로 3년간 군대 생활 어떻게 합니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 안에서 성령님이 그렇게 강력하게 말씀하시니까 할 수 없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후에 벌어지는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주님 라고 고백을 했어요. 여기에는 이렇게만 써있어요. 그냥 이후에 결국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후에 벌어지는 어떤 불이익도 감수하겠노라는 각오로 성령의 음성을 따르기로 작정하고는 그 찬송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런 거가 이제 성령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건데, 이거는 이걸 가지고 무슨 법을 만들어 가지고 모든 사람들은 군대에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근데 이 사람이 내가 여기서 이걸 할 경우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눈에 불보듯 뻔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일을 감수하겠습니다, 당하겠습니다라고 각오한 거잖아요. 잘 보세요. 이걸 불렀을 때 결국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나에게 아무런 손해도 안 주실 겁니다, 이렇게 믿지 않았어요. 내가 이걸 부르게 되면 내가 앞으로 3년간 무슨 고생을 하면서 어떻게 야유를 받으면서 이렇게 당할지 뻔히 알지만 그거를 내가 당해도 그냥 받아들이겠습니다, 이렇게 각오를 한 거였습니다. 이해가시죠? 이거 달라요.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 결국은 나를 축복해 주실 거야 라고 믿은 게 아니고, 이게 하나님이 원하십니까? 나 그냥 다만 순종할게요. 이후에 벌어지는 모든 손해를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한 겁니다. 이거 두 개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랬더니 그 334장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이거였대요. 이 찬송가를 부르니까 어떻겠습니까? 상관들의 고함과 야유와 협박 당장 안 그쳐?
야유와 협박이 찬송을 중단시키려고 한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부르면서도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고 있는데 어디선가 갑자기 이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조용히 해라! 찬송 좀 듣자! 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이 소리와 함께 나는 찬송을 끝까지 마칠 수가 있었습니다. 그 후 내무반에서 한 상관이 제일 높은 사람이었어요. 이 높은 사람이 자기한테 다가와서 성경에 대해 묻고 성경 공부를 인도해달라는 부탁을 받게 되었고, 얼마 후 그 상관은 제대 후 어느 자그마한 교회에서 없어서는 안 될 일꾼이 되었습니다. 나는 그때 성령의 뜻을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성령님의 역사하는 힘은 너무도 강렬해서 바람에 의해서 절로 날아가는 종이 비행기 같이 우리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저 그 힘에 편승하기만 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런 글을 쓰는 걸 봤어요. 자, 이게요, 이게 이제 신약 그리스도인의 길인 거죠. 이런 거는 율법으로 만들 수도 없어요. 여러분, 군대 가서 유행가 부르지 않고 434장을 부르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런데 각 개인에게 하나님 성령님을 주셨으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커지다 보면 그분이 나한테 하시는 말씀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근데 그분이 나한테 하시는 말씀 그대로 하면은 어떤 결과가 벌어질지 내가 아는데 이 말씀이 너무 확실해서 그거를 따라가는 거죠. 이게 신약 그리스도인입니다. 구약 시대의 율법으로 해봤다 생각해 보십시오. 율법에 Thou shalt not sing 유행가 in 군대 뭐 이렇게 할 겁니까? 그래서 내 안에 죄성은 야, 좀 편하게 살자. 죄성은 편하게 살아. 유행가까지 거면 불러주면 되잖아. 라고 말을 하겠죠. 근데 나는 그 말을 들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안 불렀습니다. 이렇게 되면 십자가로 이긴 건데, 그렇게 하기에는 제 경우는 너무 이제 약하다는 거죠. 근데 그것보다 이후에 이뤄질 어떤 일을 감수하고라도 하나님 이걸 더 하길 원하시고 내가 그걸 하고 싶어진 거죠. 더. 응? 유행가를 그냥 불러버리고 편하게 사는 이 마음대로 따를 필요가 없기 때문에 안 따랐습니다가 아니고, 따를 필요 없지만 그렇게 해버리고 그냥 편하게 하고 싶은데, 이 성령님의 음성이 더 크게 다가오고 저분을 더 그러니까 사랑하는 게 더 커지면 이 죄성을 시키는 것보다 하나님을 따르게 되는 거죠. 십자가에 도는 결국 죄에서 이기는 승리의 비결은 십자가에 도도 많지만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데 있다라는 것이 전체를 뭐라고 할까요? 관통하는 어떤 진리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을 마무리하면서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은 애착이 있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해버리고 편하게 하고 싶은 애착들이 있는 거죠. 정욕들. 이렇게 하고 싶은 원함이 있어요. 근데 그 원함이 죄가 시키는 원함이고 나도 하고 싶어지는 거죠. 근데 그거와 함께 육신의 십자가에 못 박았고 우리 안에 성령님이 사시는데 그분을 내가 더 사랑하게 되면 그분의 음성을 따르는 삶, 성령 안에서 걸을지니 라는 십자가의 삶은 성령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으로 연결이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육신을 이기고 크리스찬이 구약의 삶과 너무 다릅니다. 구약은 치마를 입십시오. 구약은 무슨 어떤 걸 이렇게 하십시오. 이거 하면 안 됩니다. 근데 다 옳은 거라는 거죠. 다 좋은 거라는 거죠. 근데 그것에 그냥 따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더 사랑해서 원함이 생겨서 더 사랑하게 되어서 따르는 사람의 크리스찬의 삶이고 신약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십자가의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서 우리가 성령님의 열매를 맺고 사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것이구나. 주님, 제가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스러운 분이신지 더 많이 알게 해주셔서 제가 원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신약 그리스도인 삶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따라가시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의 애착들과 정욕들과 함께 그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말씀하시고 죽었다고 말씀하시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산 자가 되라고 말씀하시고 율법에 대해서도 죽었다고 그러시고 율법 아래 있지 않다고 하시고 성령 안에 있으라는 말들은 모두 굉장히 애매하고 율법의 어떤 규율들보다 애매하고 뭔가 마음이 편하지 않은 그런 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메시지,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성령님을 따르는, 성령님을 사랑하여서 따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게 원합니다. 그리고 육신을 따르지 않게 원합니다. 지금 그 일을 주님께서 우리 안에 원함을 주셔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